증거,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삶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런 위기가 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위기를 면제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삶의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6장까지 모세의 삶을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첫째는 바로 삶이 두려울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시죠.
세상의 모세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되는 애굽의 바로가 누구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에 비해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배경도 실력도 능력도 스펙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설령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줄까요?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겨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자 되심과 그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저기요,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어느 날 펑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묻겠죠. 당신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너희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내용은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대체 언제 언약을 맺으셨죠? 400년 전이에요. 40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렷하고 가만히만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시켜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냉혹한 현실에서 실제로는 내가 바로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백성들을 통솔해야 됩니다. 내가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무엇 하나라도 잘못되면 누가 비난을 받을까요? 내가 비난을 받습니다. 내가 돌에 맞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선뜻 순종하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매번 예배 때마다 딱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를 포함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일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전히 두렵거든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운가? 왜 나는 머뭇거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오늘 다시 내가 끌고 와서 미리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끌고 와서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보나마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개 토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잘 훈련시켜서 애국 군대와 전쟁을 치러 그들을 물리치라고 하셨나요? 또는 모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재력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보나마나 이렇게 되겠지. 이런 고난이 있겠지.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의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가 순종하여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그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생각이 앞서 나가죠. 보나마나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딱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미리 걱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기도해라. 너는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해라.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가죠. 보나마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이 적반하장처럼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겠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순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10년 계약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세요. 왜 내일 일을 오늘 미리 걱정하고 지레 겁을 먹으십니까?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만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믿지 않았더라면 바로 앞에 설 일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리라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야곱은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속임수로써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을 갈취하고 달아나 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죽일까봐 살기가 느껴져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와 재회하고 보니 어떻게 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동생을 향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바로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게 대체 뭐야? 먹는 거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여호와라는 이상한 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감히 네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꺼져버려. 아마도 모세는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못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셔서 이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아서 단칼에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6장 1절 그리고 2절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머지 모든 것은 부연 설명인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을 반드시 가능케 할 것이란다. 참 하나님도 어휘력이 딸리시는 게 아닐까요? 다른 단어는 생각 못 하시나요? 왜 똑같은 메시지만 반복하시는 걸까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삶이 두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삶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크나큰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힘들기는 해도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가장 힘들까요? 삶에 크나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모세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더니 일이 이렇게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단칼에 바로가 나의 제안을 거절해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있으니 나를 한번 믿고 신뢰하여 따라와 주지 않겠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입이 있으시다면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명 안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설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지는 않고 다른 것을 주세요. 뭘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어떤 내용이던가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으로 이끄시는, 최상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한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이 2번 지나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은조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요셉을 예로 들으세요. 세상에 요셉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아직 청소년일 때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써서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난이 왜 나의 삶에 임하는지 그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조서의 내용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옥 신세까지 지게 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역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삶이 절망적일 때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순종해 보았더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는 것입니까? 더더욱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거절해 버렸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가 모든 백성들의 감독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다그칩니다. 이 히브리인 노예들 말이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 아직 배가 덜 고픈 것 같아.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아. 그러니 그들의 일을 더 늘려주거라. 그들을 더 가혹하게 내리치거라.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달파졌습니다. 일이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모세를 향했겠죠. 자, 이제 망한 겁니다. 출애굽은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애굽의 바로는 나에게 분노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국민 역적도 아니고 국제 역적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이 상황 가운데는 그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도망쳐야 되나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절망밖에 없는 이 수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메시지가 똑같아요. 핵심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정말 거짓말과도 같이 똑같은 메시지가 무한 반복됩니다. 이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메시지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삶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삶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또 반복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제는 삶이 절망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조금도 틀림없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면 이제는 또 다른 메시지로 맞춤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상황은 계속 달라지는데 메시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 어떤 상황도 능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그 메시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겠죠?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베린 몸, 이미 더 추락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이에요. 아마도 속는 셈 치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들었겠습니까? 나라도 안 들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일로 와봐. 자, 이제는 애굽의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라. 이제 모세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요, 됐거든요. 당신의 백성들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바로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모세가 항변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하니 과거형 같죠? 그러면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요, 13절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한번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너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터이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다시 한번 명령하신 겁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앞으로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부터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두려운 상황에서 출발을 했어요. 두려운 상황이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개선되어지진 않고 좀 더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전부를 내어걸고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로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세의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6장,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10개 재앙으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물을 덮으사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받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길이 없는 절망뿐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삶이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 이 자리에 없습니까? 혹시 삶이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고난을 돌파해내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그 어떤 폭풍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돌파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고 붙들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절망뿐인 상황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